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이번 주부터 로마서 8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영접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살자 수가 15,56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평균 43명이 자살로 죽어서 자살률 세계 2주가 되었습니다. 또 매년 초중고생들의 평균 자살자 수는 185명이고 대학생은 23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명 이상 자살자들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과거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안과 염려 또 근심 때문에 불면증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한의사에 찾아가서 침을 맞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제 몸이 컨트롤이 되지 않았고 공중에서 이리저리 몸이 도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에도 중고등학교 때 제 일기장을 보면 죽고 싶다는 이러한 말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체적으로 연약했고 또 제가 운명, 열등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은 안 오르니까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운명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감성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감성도 못하고 생긴 것도 별로고 여러 가지 비교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정욕적인 생각과 습관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또 다시 가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세력 때문에 저는 죽을 맛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바로 전에 나온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면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마음의 죄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는 죄로 인해 죽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규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각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움과 시기심, 경쟁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다툼과 허영으로 인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혈기와 분노로 참을 수 없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로 인해서 아픔과 절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안 좋아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라의 사전을 보면 정죄라는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 추신판에는 정죄에 대해서 옛날에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없음. 정죄 그게 뭔지 모릅니다. 뭐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정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정죄 당하지 않고 정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 나라에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죄로 인한 이 죄의식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는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나도 정죄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를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 대신에 무엇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습니다. 정죄 대신에 용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새 인생,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멋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100개국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형으로 판결해서 이제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 죄가 지금은 사형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정죄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도 예수님이 너 정죄가 없다.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정죄 안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또 정죄해서도 정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영접해야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정죄함 없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자꾸 정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파고들어서 너 죄졌잖아. 너 벌 받아야 돼. 너 왜 의로운 척 가만히 있어? 넌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사람을 송사하고 죄를 송사하고 괴롭힙니다. 또 정죄는 사단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합니다. 내 자신의 양심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자신이 또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 정죄하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정죄를 하면 할수록 해결은 안 되고 반복해서 죄 가운데서 시달리게 됩니다. 또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죄를 져도 죄인지 모릅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니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런데 보니까 율법의 말씀에 비교해볼 때 나는 정말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정죄를 하는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또 내 자신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이 정죄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맞다. 나는 죄를 범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서의 사랑 안에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정죄를 없애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힘과 의지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 의지를 앞세울 때 나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다. 항상 100% 죄의 세력이 이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정말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죄의 세력을 내 자신의 힘으로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고 결국은 정죄감에서 더 깊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덧입을 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 본성적으로 내 안에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이제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생명과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정죄하는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깨버립니다. 녹입니다. 성령은 죄를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힘은 죄를 깨끗이 더러운 죄도 완전히 다 깨끗하게 하얗게 합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만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 시달리는 대신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화목하게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만 있는 자는 정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분이 주는 새 생명 가운데, 이 생명은 주님으로부터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로 동쳤지만 오히려 죄의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으로부터 이와 같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제 안에 있는 정죄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세력 안에 죄의 노예로서 죄 가운데 죄의 법 안에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성령과 이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열등감, 비교식, 정욕, 모든 죄의 세력에 지배에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니까 제 안에 있는 열등감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제 안에 있는 정욕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과거에 맛보지 못한 참 자유와 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죄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고 합니다. 또 제 안에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미 내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발견하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죄와 사망의 이러한 유혹을 당하지만 성령께서는 저를 항상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 찬양이 약해서 우리 조세필 목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입니다. 사실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감기 걸려서 그냥 조금만 건강이 안 좋아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며칠만 떨어져 있어도 그냥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전에 유럽 수양에 우리 다니엘 목자님이 이렇게 갔는데 자녀들을 놓고 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독일에서도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부모가 자녀를 떨어져 있는 것만 해도 참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져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아주 흉악한 사형수를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와 같이 정말 낮아지게 하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 희생과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우리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